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우리 성사합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추운 이 겨울, 이 새해부터 코로나로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또한 이 추위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새해 소망이 넘쳐나야 하는데 여러모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많이 눌리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의 이런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고 그 말씀 듣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오시어서 좌정하시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찬송 부르겠습니다. 428장 그리고 430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가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올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갑시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새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한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때까지 삶을 살아온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눈을 돌려 그 말씀 듣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새 시대, 주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 시대에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새해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그 선물 받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이 새해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복된 새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여,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그 눌림과 염려 속에서 주여, 우리가 힘차게 한 발 내딛기보다는 자꾸 뒤로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침묵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눌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 가운데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귀한 진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로 그것을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몸에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올 새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길로, 지금까지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길로, 육적인 길로 갔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서 새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5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많이 추워집니다. 그렇죠? 내일은 뭐 영하 20도까지라는데 우리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영하 20도. 오늘부터 막 낮아집니다. 또 눈도 오고. 자, 우리 우리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이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은 되게 길죠, 그렇죠? 한번 그래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박수. 이야, 이거는 진짜 긴데.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근데 예수님 경배한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시는데 준비가 너무너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해 두셨어요.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까지 다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누굴 먼저 태어나게 합니까?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천군 천사, 또 우주적으로는 그 별이죠, 별까지 띄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도 시몬과 안나, 이 두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가 아주 풍성했어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경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죠, 사실 많이 눌렸어요. 경제적으로도 막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무슨 뜻이 계시다 하니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기술하려고 애를 썼고요. 3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력자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써서 전해주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차례대로 기술하여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근원부터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준비하신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써서 확실하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복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은혜를 받는데 한편으로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상한 그 복음으로,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참인지,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요즘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 있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 그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그것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은요, 우리는 그 거짓말이 휩쓸려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 또 휩쓸려 버리면요, 돈 다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데 신앙적인 부분은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도 다른 분이랑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잘못 발을 들여다 놓으면은 그게 세뇌가 돼버리면은 다른 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잉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으로 보면 모두 의인이요 흠없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이 가정은 문제가 불임, 애를 못 갖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불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생명에 가망이 없는
이 시대의 그 당시의 영적 불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요, 이 세례요한 예수님 이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 이 영적 암흑의 시대, 이 시대는 이제 신약과 구약 이 중간 시대라 그래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등장하시기 이전까지는 400년 동안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역사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엘리사벳 사가랴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 봉사하러 들어갔습니다.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태에 아기를 주겠다라고 말하죠. 1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400년 영적 암흑 기간이 깨지고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선물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 생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400년간 말씀이 없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해야 될, 말씀하고 싶은 그 정점에 달한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준 건데요, 오래 기다렸다는 건 뭡니까? 4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정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이 말을 딱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18절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말을 해줘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400년 동안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게 진짜인지,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기 요한이 태어난다는 말씀이 신체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신도 사가랴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남자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지금까지 불임이었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죠. 사가랴도 못 믿겠지만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였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거는 뭐 네가 받든 말든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 뿐이다. 나는 사명 감당했고 너 믿어라, 거듭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못 믿겠다니까 어떻게 하죠? 20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에게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믿지 않자 말을 못하게 하고
침묵으로 기다리게 합니다. 사가랴는 침묵하며 기다리며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그제서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과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이루겠다, 우리 교회 뭐 부흥가, 우리 가정의 뭐 잘됨과 이런 부분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을 하지 않는, 이게 침묵입니다. 침묵. 너 입 닫아, 침묵해. 그리고는 내 말을 들으라. 그제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침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그 생각을 깨뜨리고 겸손하도록 뭘 줍니까? 고난을 줍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보통 고난 가지고는 이 교만과 불신이 깨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이제 제발 좀 깨어나라고, 이렇게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데 깨어납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뭐 세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입양아 정인이의 어떤 죽음, 이 온 사회가 떠들썩한데 그 학대한 양부모의 이 둘 다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이 참 사람은요, 맞아서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고난받으면 확확 이렇게 내가 겸손해지고 변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침묵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익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비료를 줘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먹겠다고 빨리 따고 거두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덜 익었잖아요. 그렇죠? 못 먹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지 온전해지고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예요? 스피드 시대예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못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광속의 시대예요. 막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면 바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스피드를 즐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느린 것을 싫어해요. 느린 것은 저리 가라 하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데, 그래서 코로나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어려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막 앞이 깜깜하다 싶으면은 막, 사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6.25 막 그 어려움 다 겪어냈잖아요. 그렇죠? 예. 먹을 것 없어도 그냥 견뎠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릴지 못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 서양 속담에는 서두르면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무덤을 파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때 기다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면은요, 이거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기다려야 사인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애가 뱃속에 10달 기다려야 돼요. 10달 못 채우고 나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돼요. 10달 꽉 채우고 나오면은 기다리다 보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다림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신성한 성품,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인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요한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자 그를
말 못하게 강제적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하게 하시고는 10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내 생각을 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딱 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제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떠들썩합니다. 백신 언제 들어오며 언제 맞을까? 때가 되면 와요. 그렇죠? 경제가 힘들어 죽겠다면 난리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혼란을 틈타서 정권을 서로 잡아보겠다고 또 흔들고 혼란 자체가 되어다 보니까 나라가 막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게 염려스럽고 우리 좀 침묵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좀 어려우면 그래 견디면 되지,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는요 코로나로 경제로 더 어려워집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이때 기다리지 못하고 막 경거망동하고 하면은 내가 죽으나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맡기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했어요. 4,800조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이러다가는 확 넘어진대요. 4,800조 가계부채인데 이게 어디로 다 갔을까요?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로 다 넘어갔어요. 이제 이번에 지금 뭐 고삐를 쪼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렇게 돼요. 그래 되면은 이 이자 못 갚고요 하면은 젊은이들 다 넘어갑니다. 이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될 건데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자 그 다음 조치가 바로 침묵하게 만드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있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고 영적 암흑기를 그치다 보니 불신. 근데 불신도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침묵할 때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가랴가 침묵하며 기다릴 때 요한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잉태될 요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의 길을 넓히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가랴가 이 뜻도 모르고, 그러니 강제적으로 침묵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 사가랴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죠. 이렇게 침묵할 때 결국 깨닫게 됩니다.
눈과 귀는 입과 손발에 비해서 소극적인 기관입니다. 눈과 귀는 뭐 어때요? 보고 듣자는 거죠. 반면에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열면 소리를 내고, 그리고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신체 기관입니다. 가장 소극적 눈과 귀는 당연히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즉 편견을 가지고 보고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편견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머리. 무슨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보는 대로 들린 대로 듣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 있죠. 머리가 우리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가치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영적인 걸 못 봐요. 보고 듣는 그대로를 못 듣고 잘못 해석해서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침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눈, 듣고, 보고 한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이 편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입으로 그냥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온통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침묵이 중요합니다. 좀 침묵하면서 말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도 좀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먼저 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것 같죠?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살이의 걱정, 근심으로 복잡한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하고, 그 침묵의 시간에는 완전히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의 모든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옛날 어떤 가정에 부산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아버님께서 아끼는 회중시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찾다가 못 찾자 어머니한테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엄마랑 같이 찾는데 다 가구로 다 들었다 놨다 해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거는 너무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차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아내도 못 찾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님은 하는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고 나서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에 전등을 다 끄라. 깜깜하게 만들고는 그 다음에는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하라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가 들리죠? 조금 있다가 짝깍짝깍짝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야,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 보거라. 그러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게다. 우리가 침묵할 때 소중한 게 뭡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잡소리들이 내 귀를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귀한 소리가 들려와도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그도 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 10달 동안 침묵하게 한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뜨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고 깨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때요? 침묵하면서 듣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침묵의 훈련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다릴 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 내 남편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가랴가 요한을, 아기 잉태될 요한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침묵 가운데 기다릴 때 요한이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비의 사람임을 안 거죠. 이처럼 우리도 침묵할 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신비의 사람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신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아주 귀하게 쓰실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인간들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집에 골칫덩어리요, 문제거리요, 내 인생의 태클러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나보고 침묵하라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묵하고,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귀하게 보여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바로 침묵과 기다림입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말 많이 하기보다는 침묵과 기다림으로 우리 가정의 식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놀라운 신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입니다. 그저 눈에 들어오는 대로 경제가 어려움더니, 코로나로 고통스러워질 거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현혹될 뿐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있는 줄로 알고,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역사와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뜻한 바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 많이 생기고 해도 내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획되어 있음을 믿고 나로 말미암아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기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 10달이 되어야 태어나고, 곡식들도 모든 열매들도 기다려야 익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풀에 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손을 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내가 내 힘으로 살려다가 내 인생을 망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나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듣는 걸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듯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며 우리가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일어나고 서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너무 서두르다 보니 일을 많이 망칩니다.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다리며 듣고 그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눈과 귀에 따라 들려오는 그 정보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좀 침묵하게 하사, 침묵하며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이 시간은 말하지 마시고 침묵으로 주여, 나로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냥 다 내려놓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침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시골에 가 있는 우희균 형제가 그 젊은 친구인데 지금 췌장 쪽에 혹이 발견됐고요.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 외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해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새해를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한 달 동안에 가정별로 그 성찬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지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삶에 많이 눌려 있을 줄로 압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도리어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육신의 나아짐도 축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기능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 젊은 나이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해외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로 걸린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저하된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힘든 분들,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올 새해 주님과 함께
침묵과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분별하게 하사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순복하길 원합니다. 새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정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성전된 거룩한 몸을 더욱 강건하게 거룩하게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늘날 우리 삶의 불신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경거망동한 이 현실이지만 회개하며 이제는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